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이 마지막 엄마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 목사님이 간사님들과 회의하는 시간에 저한테 엄마의 기도가 끝나는 건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세미나를 가니까 설교를 한 주 더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추어 설교자거든요. 지금 이것도 대본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가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서 제가 간사님들 없이 둘만 있었으면 단박에 딱 거절을 단호박으로 했을 텐데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예정되었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한나의 기도를 둘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설교가 빨리 끝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고 잠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영상 예배를 통해 아이를 돌보며 말씀을 듣는 엄마들과 하나님 또 아빠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여인이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저 여자 무슨 일이 있네 할 만큼 절박함이 묻어나는 다름질이었습니다. 이윽고 한 집에 도착한 그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주인이 문을 열자 그녀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쪽에 앉아있는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이제서야 안도하며 주저앉듯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 바로 성경 속의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섞여서 흐르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괴로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자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제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온 이 여인에게 말입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스로보니게 족속이란 아람 사람과 페니키아인들 사이에서 난 피가 섞인 족속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해석해보면 너는 이스라엘 본토배기도 아니고 피가 섞인 지저분한 여자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챙기기에도 바쁘다.
그러니 너에게 줄 은혜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골수 유대인들이나 하는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사뭇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죠.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에 처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머뭇거림 없이 더 간절히 허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과 이 사건의 결과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과 별반 다르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앞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 이적을 행하고 계세요. 귀신 들린 사람도 이미 고치셨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환자, 손 마른 사람, 지금으로부터 말할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한쪽에 전혀 안 되면서 손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던 여자도 그냥 스친 옷깃으로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굳이 이 많은 기적이 이미 일어난 때에 성경은 왜 예수님의 두로지방 방문을 언급하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로지방은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국경지대였어요. 가장 끝에 있는 바닷가 쪽에 생전 예수님이 발이 닿으신 중에 이 두로지방이 가장 끝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7절의 짧은 에피소드를 일주일 동안 깊게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한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스로보니게 여인의 말과 행동을 좀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25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을 방문하는 과정인데, 성경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이라고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듣자마자 가능한 빨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을 들였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어린 딸에게 들어간 귀신이 완전히 이 아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의 몸도 마음도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병들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몇 해 전에 저도 그 귀신이 들렸다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 아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와 전혀 다른 말투로 또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은 초점은 하나도 나가 있지 않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손으로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딸을 둔 엄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직감적으로 이분만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그녀는 달렸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 여자의 반응입니다. 주여, 올소이더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자기 자신을 개로 말하면서 부스러기를 구하는 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며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절박, 절실, 간절함, 이런 단어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을 때 이미 여자의 존재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성경 속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여기 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나 그거 봤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미 달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항상 준비 없이 사람을 만나는 법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욕을 하시는데 이 여인 앞에서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 속에서 조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와 저희 딸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치 그 대답을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절박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간절함을 내가 조금 더 살갑게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성도님들께 그 마음을 그대로 좀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제가 이 불 꺼진 본당에 홀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 십자가 앞에 혼자 선 모양새가 되면서 예수님 앞에 혼자 엎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이 된 마음으로 나직히 기도를 드려봤어요.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한 줄기 빛을 본 듯 희망으로 떨렸습니다. 귀신이 들려버린 제 딸아이, 모두가 아이를 보며 고개를 내저었지만 저는 제 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보며 방긋 웃던 그 아기인지 아기 그 자체인지 이젠 엄마인 저도 때로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제 얼굴에 범벅이 되었지만 오직 한 가지 생각,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께 아뢰었을 때 당신은 저를 개에 빗대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제게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아이를 살리는데 자존심을 지키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소서. 저는 그때 제 말을 들으신 주님의 얼굴에 지어진 옅은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집에 돌아가라고 제 아이에게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요. 처음 주님을 찾아갔던 그 발걸음과 얼마나 달랐는지요. 온몸과 마음이 병에 병들어서 어린 괴수 같았던 제 딸은 이제 분홍빛 홍조를 띠고 곤히 제 옆에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이런 이 여자의 절실함이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심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때로 목회자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을 위로해드리라고 힘을 드리려고 성도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신방이 저희를 힐링시키는, 다시 사역할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첫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주님은 연달아서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이미 첫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핫 이슈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뒤쫓아 다녔습니다. 항상 시끄러운 분위기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여왕 헤로디아의 관계에 빠져서 목이 잘려 쟁반에 담긴 채 죽은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주 만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생각만 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딱 한 번 만났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만난 것까지 하면 딱 2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그 광야에 나갔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 만났지? 너희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게 뭐였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었어? 아니지? 그럼 선지자야? 그래. 근데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 길을 준비해 준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요한이 죽었을 때 마태복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지고 장사해서 와서 예수께 아뢰 때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도 그 마음을 겪어보셨잖아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자주 혼자 있기를 청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또 무리를 보내신 후에도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셔서 혼자 계셨대요. 기도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홀로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허물을 캐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짝 뒤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마음을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 길을 가게 되겠지? 나의 앞길을 준비해줬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는 할 일을 다 하고 죽었구나. 슬프고 괴롭고 미안한 마음.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모습에는 사역자의 이런 외로움과 고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미 낫게 하고자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인의 요청에 더 날카롭고 과한 말로 대답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었어요. 너무나 멋진 반응을 했어요. 자신의 낮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떨어진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대답에는요, 주님의 스치시는 바람이라도 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대략 제가 힐링이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성도님에게서 그 뭔가 모를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느껴질 때입니다. 비록 스스로는 저 신앙생활 정말 엉망이에요, 저 너무 부족해요 하더라도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그 절실함이 저희 마음에 닿으면 그게 이상하게 저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다 씻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요. 이미 저희는 은혜를 나누고픈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에게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로봇이 변신할 때처럼 막 강철이 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런 분과 만나면 말씀도 더 잘 전해지고 기도도 막 술술 나와요. 만난 후에 이렇게 문을 닫고 딱 나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곳 드로지방을 방문하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래서 그 절박한 믿음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드로지방에서 하신 일이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것밖에 없거든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후에 바로 그 지방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절박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리는 여인, 자녀의 인생까지 살리는 여인,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힐링시키는 여인. 저도 정말 그런 여인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꼭 한번 이 여인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저를 발로 차신다고 해도 저는 주님께 붙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저를 개에 비유하신다고 해도, 주님,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스치시는 바람이라도 저에게 흘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꼭 한 번쯤은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문제는 주님만 아시죠. 제가 자식에게 느끼는 그 걱정과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크게 입을 벌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병원에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학원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구했습니다. 제 자신을 많이 탓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절실하게 주님께 저의 입을 벌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희에게 내려주세요.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외로우셨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다, 주님께 다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끝까지 주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저 이제는 주님께 구할래요. 주님, 저 이제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답답한 마음 씻어드리고 싶어요. 고백하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